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환난에 처했을 때 내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올라오죠. 넌 망했어, 넌 끝났어 와 같은 소리죠. 그런데 이 목소리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고통 가운데 들어야 할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7장 듣고 올게요. 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끈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엘리바스에게 한참 하소연을 한 욥은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 섞인 욥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괴롭습니다. 제가 바다 괴물이어서 하나님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까? 침상에 누워도 편하지 않고 잠을 자도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를 표적으로 삼으셨습니까? 저를 용서하셔서 제발 그냥 죽게 놔두시길 원합니다. 라고 욥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욥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빨리 저녁이 오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녁이 되자 고통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저 목숨만 붙여놓으셔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욥이 좌절하게 된 이유는 욥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스올이라는 어두운 곳에 들어간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스올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미 자신이 스올의 문 앞에 서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망한 인생을 빨리 끝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욥의 생각과 달리 욥은 결국 소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전보다 더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도 2배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자녀들도 예전처럼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렇게 140살까지 살아서 아들과 손자의 아들까지 4대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 쓰러진 자도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회복과 부활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단지 욥처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잠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더해지면 사탄 마귀는 욥에게 그런 것처럼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희망이 없고 부활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으며 사람도 우리를 외면할 것이라는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에 빼곡히 적혀있는 구원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절대로 어떤 회복도 없을 것 같은 욥에게도 결국에는 놀라운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울수록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사탄의 음성을 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을 보지 못해서 좌절한 욥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